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렸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인생의 고난도 지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의 표제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에 있을 때니까 쫓기던 상황이었고, 다윗이 지난날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를 회고하면서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은 그 깨달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몸부림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충성을 바쳤고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했던 왕으로부터 이제 오히려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쫓겨다니던 시절,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권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보다는 여호와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며 살았건만 자식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끔찍한 불행한 일들, 심지어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로부터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기는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었던 이러한 일들, 물론 그가 뜻하지 않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그 아내를 탐하느라고 장군을 사지로 몰아넣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이 시로 적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든 또 시대와 그 나라와 민족의 그 죄로 인한 것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옥을 대신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를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3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1년으로 구분하고 1년의 부제를 고통 중의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연은 3절에서 5절까지로 시인의 근심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6절과 7절을 제3연으로 구분하고 지옥에 빠진 영혼의 부활,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단어를 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소리 기도 이렇게입니다. 나의 소리 기도를 여호와께 외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통성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성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구약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소리내어 하는 기도. 이것을 여기서 이제 소리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보통 통성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리 기도를 여호와께 외칠 것이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소리를 내가 스스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에 간구하는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구하는도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난입니다. 하난은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또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트 파일이라고 그래서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대로 직역하면 스스로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미완료 시제니까 내가 스스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이제 나의 소리 기도를 여호와께 외칠 것이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소리를 내가 스스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믿고 바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원통함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시아흐입니다. 흔히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묵상.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심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것이 좋은 내용이면 그것이 찬양과 감사가 될 수도 있겠고, 걱정거리가 되면 근심이겠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통함이라기보다는 근심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환은 차라입니다. 차라.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이죠. 내적 고통. 이제 협착한 길, 좁은 길 할 때 그 형용사의 동사형, 명사이거든요. 차라가. 그러니까 내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나의 근심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나는 나의 내적 고통이 그의 앞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진술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나가드라는 말인데 나가드는 뚜렷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역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그의 앞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내 자신이 이런 근심하고 있는 것, 또 그로 말미암은 내적인 고통을 더 이상 담아두지 않고 이제 여호와께 토로하며 기도할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이 뒤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인이 지금 근심하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시인의 근심과 고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시인이 겪고 시인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내 영이 스스로 벗어날 때도 당신은 나의 길을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 그만두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스스로 벗어날 때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내 영이 스스로 벗어날 때에도. 그러니까 내 영이 스스로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마치 유체이탈 같은 거잖아요. 넋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왜요?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길을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두고 싶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그것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자니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맥락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길이고요. 첫째 부활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나 환경, 자신의 내면의 근심과 고통,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길이 왜 길이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3절에 상반절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인이 사실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단코 개인의 기쁨이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끓는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건 나만 홀로 몰래 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마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구원은 이제는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사방팔방에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나 나의 안위는 뒤로 하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인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시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도움을 주고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갑이고 그 사람들이 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왜? 내가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즉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와 하고 따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길이 사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영광과 승리로 나타나면 문제가 아닌데, 이 시인이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고통을 겪는다 그래요. 그 이유를 뒤에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거 뭡니까?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그들은 나에게 원수로 갚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길을 전하자니 원수로 대갚음을 당해요. 사랑을 베푸는데 온갖 증오가 나에게로 되돌아와요. 안 할 수 없는데 할 수도 없는, 이게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근심과 내적 고통인 것을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이제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목숨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가자고 구원의 진리를 전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뭐 함께 하는 이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니 그 공격할 때 피할 곳도 없고 심지어는 나의 안위를 돌보아주는 자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전에는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나니 야, 이게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도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가자고 권면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입니다.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고 뭐 나하고 친구가 되자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지금 시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5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을 죽은 자들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분깃. 결국 이 5절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배은망덕함과 몰상식과 불합리함, 그러니까 오히려 이기적으로 살던 내가 이타적으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고독해지는, 그리고 오히려 공격당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 이런 현실이 5절에서 뭐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순례자적인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독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친구도 없게 되고 피난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죽은 자들의 땅인 이 땅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의 땅인 하나님 나라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있게 살아가게 하더라. 이 세상에 어떤 기대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깎아먹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팔아서 엿바꿔 먹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5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은혜로 되갚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겪다가 보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나는 저들을 선으로 대하는데 왜 악으로 되갚을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뭐 거짓 감정이 들끓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딱 욥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끝에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성원을 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존경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구나.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기와 영광을 얻게 되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요, 행복과 불행의 이 세상의 삶에서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게 근심이고 내적인 고통이고 죽을 것 같았다고 하나님 앞에다 얘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아, 이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완전히 역발상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아, 세상에서 영광과 즐거움이 만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거구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런 환경이 펼쳐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행복한 상황에서 불행을 느낄 수 있고요. 불행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가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심히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의 부르짖음, 이것은 현실적으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고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삶이 뭡니까? 이제 비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달랄이거든요. 달랄은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리다. 이게 매달린다는 게 어디에 매달린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매달린 거죠. 하나님 나라에 매달린 자가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속한 자가 죽어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비천하죠. 여러분들이 시체더미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근심이 계속되고 이것이 나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고독한 자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면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무대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갚아주다라고 하는 것이 가말이에요. 가말. 그러니까 이건 후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갚아주다, 후대하다를 갚아주다라고 번역한 것은 사는 동안 겪었던,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동안 겪었던 고독과 근심과 내적인 고통,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후하게 갚아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은 내 목숨을 옥에서 끌어내어, 이때 옥은 지옥이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럼 여기 지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이게 이제 맨 뒤로 가 있습니다만 7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목숨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나를 둘러싼 의인들 중에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후대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절은 살면서 겪었던 이런 모든 고난, 첫 번째, 살면서 겪는 신자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 모든 것은,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옥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옥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통이 살아서 겪는 고통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르짖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과 같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가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현실에서의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이끌어내어, 그런데 이 고난이 단지 현실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한 것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둘러싼 의인들 중에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박해와 고난,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나에게 후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후대하실 것입니다. 살아서 고난은 지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모든 고난으로 종말의 지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에서 겪는 이 모든 고난을 불행하게 여기지 마라. 불행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을 귀하게 써라. 귀하게 써라. 무엇으로? 지옥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현실에서 지옥을 겪든 죽고 난 뒤에 지옥을 겪든 지옥을 겪어야 돼요.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에서 겪는 이 고난을 고난으로 지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현실의 고난으로 지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현실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 중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겪는 모든 고난은 지옥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회개하려면은요, 거기는 무한대의 고통과 무한대의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의 근심은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과 고통을 활용해라. 그래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인생의 고난은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뭐 요즘 말로 하는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상처 이런 거 아니에요. 과거사에 자신이 겪었던 불행한 사건들, 그 누가 어쨌고 환경이 어쨌고 선택이 어쨌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지옥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유익한 것이고 엄청 가치가 있는 것이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고난 가운데 두셨나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다보니 그것이 굉장한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찾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느끼는 작은 고난도 그것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편까지도 그렇게 지옥을 대신하는 아주 유익한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고난과 인생의 환경적인 이런 불행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영적인 유익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이 다윗의 탁월한 깨달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위험과 박해와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늘 잊지 않고 명심하게 하시며, 또한 그런 것이 두렵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인생의 고난과 불행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